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함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02장, 통합찬송가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함께 읽으실 부분은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네, 여러분 콩깍지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사실 콩깍지는 그 콩의 껍질을 말하는 것이죠. 콩깍지가 있고 그 안에 콩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의 알맹이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콩깍지가 먼저인가요? 콩깍지가 먼저이죠. 콩깍지가 있으면 그 안에 콩 알맹이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예배에 빗대어 보면 예배의 형식과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먼저이냐 아니면 마음이 먼저이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마음이 먼저이지만 순서적으로는 그토록 중요한 알맹이인 마음이 잘 세워지기 위해 형식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만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가길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다 필요 없다, 마음만 중요하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질책과 책망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기만 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사랑은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논쟁으로 구성되는 책인데 크게 총 6번에 걸친 논쟁이 나옵니다. 어제 1장에서 그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논쟁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전반부까지 그 두 번째 논쟁이 이어지고 후반부에 세 번째 논쟁이 있게 됩니다. 말라기서는 이 논쟁들을 통해서 구약 선지서들의 주제를 종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오게 되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될 세례 요한까지를 예언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멸망되어 폐허가 된 상태로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은혜. 그런데도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 자신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서 그 첫 번째 논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으로 귀환하여 돌아왔지만 포로 귀환하고도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만의 생각으로 기대했던 그 메시아 왕국이 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과 그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했습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면서도 이 제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번거롭다라고 이렇게 투덜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조차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2장 3절에 그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그 내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강한 표현을 하시면서 그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논쟁에 이어서 세 번째 논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결혼 언약, 그 결혼 언약 또한 지키지 않고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한 아내를 그냥 쉽게 버려버리고 이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그렇게 삶의 예배는 엉망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예배는 엉망인데도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여서 계속 그렇게 살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 예배, 그런 형식적이기만 한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 받으실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라기 2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이 이어지며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또 유다 백성에게 훈계와 경고와 명령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되새기고 주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라기 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결과를 세 가지로 말씀하여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직접 맺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욕되게 하여서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 또한 깨뜨려지고 틀어지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그 무질서함들이 만연하여서 가정에까지 그 무질서가 미쳐서 가정이 깨뜨려지는 것, 그 세 가지를 지적해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그것을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어겼습니까? 바른 길에서 떠나고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고,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도 않고 율법을 버리며 사람들을 곁길로 가도록 또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언약을 어겼다. 나와의 언약을 어김으로 그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5절에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맺어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을 모조리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왜 이렇게 귀한 언약을 어기게 되었는지를 2장 2절에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듣지 않았다.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그 모든 죄악은 거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하여 바른 길에서 떠나고 율법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2절에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명심하고 있나요? 이 명심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며 바른 길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새기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 그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그 언약 백성된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뿐만 아니라 2장 10절에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신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또한 틀어지고 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이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바로 서로 간의 배신,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고 틀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욕되게 됐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 그냥 사람 간에 그냥 불화로 머물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까지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관계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쳐 사람과의 관계 또한 깨지고 틀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짐이 또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됨으로써 정말 모든 것이 엉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는 추악한 일이 있다라고까지 11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만연하게 된 이 무질서, 추악한 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악한 일은 또한 무엇인가?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신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불화와 그 관계의 틀어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질서함으로 인하여 거룩히 구별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기까지.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이 두 번째 논쟁에 이어 세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서로를 배신하며 나와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무질서하며 추악한 일이 가득하여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무질서는 만연하여서 사람과 사람 간의 불화만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까지 그 무질서가 미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그 아내를 배신했다. 이 가정이 깨졌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고 맺은 언약까지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그 아내를 네가 배신하였다. 그 가정 안의 언약과 그 가정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질서가 만연한 땅에는 그 가정의 사람과 사람의 불화와 가정의 깨짐이 결국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 실제적인 관계의 회복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삶과 마음을 지키고 심령을 지키는 것, 명심하는 것에 참된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말씀을 명심하며 삶과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하여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그 이웃들과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또한 틀어지고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약을 또한 욕되게 하였고, 그 무질서함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만연함은 결국 가정에까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고 맺은 언약까지 어김으로 인하여 가정을 깨뜨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 가정이 깨짐 가운데 참된 회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명심하여서 마음을 오직 지킴으로 너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람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라라는 명령을 또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히 설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상기시키며 더욱더 깨달아가며 내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져 가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굳건하여져 갈 때에만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고 그 사랑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가정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직 힘입어 사랑으로 화목하여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기다리며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다 이루신 온전한 그 화목과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그 진리를 오직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그 언약 관계가 더욱더 굳건하여져 가고 회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더 바라본 가운데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그 언약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오직 의지하여 회복됨을 더욱더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회복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만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직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또한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고 깨달아 알아가며 그 사랑 안에 자라갈 때에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오직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하여져 가고 오직 그 관계의 모든 것이 비롯하여 그것에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사람 간의 관계와 우리 가정이 더욱더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정말 이 말라기서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더디고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언제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더디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의지함 가운데,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언약 백성된 그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하며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라기서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또한 깨뜨리며 가정 안의 관계 안에 또한 불화가 있으며 우리도 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 질서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더욱더 그 언약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지키며 언약 백성된 그 정체성을 더욱더 지킴 가운데 오직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간의 관계와 우리 가정 안의 관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은혜에 의지하여 더욱더 굳건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지키며 그 천국 백성된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주님 더욱더 도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신 그 사랑에 더욱더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리며 주님 의지하며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하여지길 원하는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일어나도록
일으키게 주님 역사해 주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더욱더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욱더 명심함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람 간의 관계와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의지하여 굳건하여지고 그 관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영육에 강건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본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낙심되는 일 가운데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 일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관계를 주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함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은혜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